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냐고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두 우리가 알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부여와 풍요함을 여러분 안다면 아마 여러분 기뻐서 기절은 안 할 거고요, 기절할 정도로 기쁠 겁니다. 아마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안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최고의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면 그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의 충만한 곳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다 행하셨다고 하지만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받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며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는 반드시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간혹 그 예를 드리죠. 어떤 영화에서 봤더니 첫 키스만 50번째? 그런 영화가 있어요. 첫 키스만 50번째래요. 왜냐니까 이 여자는 하루밖에 기억을 못해요.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모든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첫 키스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원래 그날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해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선하게 나를 감동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으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프고 힘들 때에 의와 진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셔서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어요.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사람에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이 보이냐면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렸을 때 그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이 보고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너는 이제 깨끗하게 나았어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야, 너희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여. 근데 사실은 그때 몸이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낫지 않은 상태예요. 낫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요? 아직 안 나았잖아요.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0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니요, 주님, 아직도 나병이 있는데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가는 중에 나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 아픈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예,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도받고 뭐 하실 건데요? 예, 다시 저기 침대에 가서요, 누우려고요. 그럼 기도해 주면 뭐예요? 지금 나의 믿음은 뭐예요? 아, 기도나 한번 받고 가서 여전히 침대에 가서 누워 있을 건데, 믿음이 뭐예요? 나는 여전히 기도를 받아도 아플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원할 때는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아, 나는 내게 뭐 뜨거운 현상, 뭐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이러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은 뭐냐면 나는 기도를 받는 순간 뭐 하는 것이다? 나은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침대에 가서 누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하는 도중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그냥 즉각해서 치유해 주면 좋은데,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제사장에 가는 건 뭐예요? 내가 다 나았을 때 나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 제사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때요?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갑니다. 행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어때요? 몸이 싹 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예,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자가 뭐라고 말해? 야고보서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볼 것이고 그 열매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나음을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죠. 야, 분명히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더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은 것을 뭐예요? 나았죠? 어디로 왔어요?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평생 이 나병으로 이제 고통받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주신 이 건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제 어떤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엿보기를 원해요. 감사제라는 것은요, 코르반 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시편 107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잃을 뻔한 아니면 기타 특수한 상황에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그 제사가 바로 코르반 토다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4가지 상황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다의 위험에서 구원받는 것, 또 광야의 위험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또 병에서 질병 가운데 치유받는 것,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 4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종합적으로 보자면 4가지 상황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어때요? 바다니 배나 비행기 여러 가지 되겠죠. 운행하는 거. 광야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광야는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이나 음식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아픈 것이고요. 감옥이란 건 어떤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 어려움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환경적인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상황을 구원해 주시는 것,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질병을 통해서 더 이상 생을 연명하지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우울증, 때로는 귀신과 억눌림에 사로잡혀서 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매임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신 은혜, 이런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드렸던 것이 바로 코르반 토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사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화목제라고 있잖아요. 화목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과 감사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근데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암컷, 수컷을 구분하지 않아요. 소나 양이나 암컷이나 수컷을 구분하지 않고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감사제도 동일합니다. 이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에는 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제물이 있잖아요. 그 고기죠. 고기로 양이나 아니면 소나 염소와 같은 것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 한 가지를 더 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2가지를 함께 드리는데 감사제에 정말 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제는요, 감사 제사를 통해서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2번째는요, 이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유익이 갑니다.
또 한 사람은요, 재물을 드린 자가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재물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유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감사제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소제와 함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곡물 가루잖아요. 이것을 드리는데 이때 준비하는 빵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교병. 유교병 하니까 여러분 처음 들은 유교병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아까 성찬 날 때 먹었던 것이 무교병입니다. 이게 뭐예요? 누룩, 이스트.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요,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서 뭐예요? 부풀립니다. 이게 부풀리는 게 들어가지 않은 빵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유교병을 10개를 준비하는데 이 유교병의 사이즈가 뭐냐면 개당 2.2kg.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어떤 사이즈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파리 바게트 빵 요만한 거 아시죠? 바게트 빵. 그게 몇 g인지 아세요? 바게트 빵. 예? 맞추시는 분에게요, 제가 이따 오리 한 마리. 자, 바게트 빵이 몇 g인 줄 아세요? 틀렸어요. 300에서 350g. 네, 350g이 나와요. 근데 2.2kg면 이게 몇 개일까요? 자, 이만한 빵. 네? 6개, 7개, 그죠? 그럼 6개, 7개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이 2.2kg면 얼마나 하겠어요? 요만하겠죠, 그죠? 이만한 빵을 몇 개요? 10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만한 빵을 10개를 쌓아놨다고 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보면 놀랄 거예요. 2.2kg짜리 빵 10개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야,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거기 10개에다가요,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이 섞여진 무교병 10개, 기름을 또 바른 무교병 10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무교병 10개. 자, 무교병은 사실 부풀리지 않으니까 작아요. 그쵸? 근데 나머지 유교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을 합니다. 근데 결국 따지면 몇 개예요? 40개잖아요. 자, 이 40개와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에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4종류 빵에서요, 그 중에 하나씩은요,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36개는요, 이 빵을 가져온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36개의 빵을 다시 다 가지고 가요. 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러 왔잖아요. 자, 누구에게 드리러 왔어요? 이 감사의 이 빵과 이 제물들을 누구에게 드리기 왔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이요. 헌금이 필요하시나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뭐 이 빵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시고 이 감사의 제물을 요구하세요. 왜 그렇죠? 이 헌금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목적은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드리지만요, 사실은 이 헌금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복을 더하기 위해서? 맞아요. 돌려받는 나에게. 아마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드리고 나서 나머지 36개는 누가 가져가요? 맞아요.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려받은 그것을요, 그날 자정까지 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세빈이 같으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빵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네.
이 많은 빵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뭐도 고기도 가져가요. 고기도 가져가서 언제요? 그날 12시 자정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내게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함께 당신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내가 감사제사 드렸거든. 자, 우리 같이 먹자. 교회에서 가끔 떡을 하시잖아요. 그 떡을 왜 해요? 사실은 이 감사제사와 같은 거예요. 나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떡을 맞추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떡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누가 먹어요? 내가 먹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우리 아철 형제님 가정에서요, 이번에 백설기 떡을 갖다가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네. 자,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날 자정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정까지 나눠야 되니까 어때요? 많은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게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 분, 때로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삶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질병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의를 받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축복하셨고 얼마만큼 위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요 간증하시고 나누시고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오늘은 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예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개척을 하면서 첫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뭘 먹었어요? 칠면조 요리를 먹었죠. 칠면조. 사실은 뭐 칠면조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 인디안들이 뭐 선물해줘서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대표적인 음식이 칠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면조는 못 하고요, 오리를 준비했어요. 이따 끝나고 오리 드세요. 이게 뭐예요?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세대가 이것을 향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결국은 감사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지금 이 세대에 흘러가는 방향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봅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난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 중학생들이잖아요. 여학생들이 좀 뭐 안타깝더라고요. 그 희롱의 말이죠. 희롱의 말 때로는 뭐예요? 예,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중학생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아주 그냥 좀 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남자아이가 그걸 보복하듯이 그냥 그 SNS를 통해서 막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여학생 친구들에게 너 얘 못 만나게끔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그 여린 마음에 너무나 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또 나하고 같이 다닌다. 너희들까지 피해보니까 그냥 안 만나도 괜찮아 라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고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엄마가 퇴근하는 엄마를 보고 엄마 나 힘들었는데 한 번만 안아줘. 엄마가 안아주고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21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희롱의 말, 죽이는 말, 이 댓글, 이 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학생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십시오. 무엇과 함께? 풍성한 떡과 함께 나누시고 일들을 간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다시 우리 연말을 향해 가면서 한 해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의 고침을 받았던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감사를 내 이웃들과 형제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입술로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고 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이, 아버지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하신 일들을 우리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로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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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